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민족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국민의 평균 IQ가 세계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미국의 변호사가 약 70만 명인데 그 중에 14만 명이 바로 이 유대인이랍니다. 미국의 100대 재벌 중에 400대 재벌 중에 24%, 약 100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또한 유대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또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과 우리 유대인 민족과 한민족은 참으로 비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민족적인 순환을 겪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민족적 순환이 길고 크고 잦았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주변 열강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100년 전만 해도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대륙의 국가들로부터 가까이로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수탈 등의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끝으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민족적인 순환이 일어난 것은 바로 두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 시대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줄타기와 같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더 말할 것 없이 동쪽은 일본, 서쪽은 중국, 북쪽은 북한과 러시아, 남쪽은 감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까지 감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까지 동서남북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요. 닮은 점들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으로 닮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열방들로부터 나타나는 위협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예루살렘 침략 그리고 아수르의 서방 원정이라는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하스, 수리아라고도 하는 아람의 르신, 북이스라엘의 베가 총 세 나라의 왕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7장은 이 나라들과 왕들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수르 제국이 서쪽으로 막 팽창하여지자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와 다른 주변 국가들이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하도록 압박하려 했어요.
아수르의 왕인 디글라필레셀이 무리한 조공 요구에 힘겨웠던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유다에게도 이 동맹을 가입할 것을 강요했으나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람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떤 왕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유다의 12번째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은 믿음의 왕으로 유명한 히스기야였는데 그의 아들에 비해서 아버지 아하스는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아하스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뜨면은 같이 그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신상을 파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물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불에 넣기까지 이런 흉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아하스 왕이라는 거죠. 그가 이런 악한 일들을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뒤에 있는 역대하 28장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화면 28장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안 나. 네, 아람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람 왕에게 남유다를 넘기셨다는 것을 이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더 보면은 아람의 느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아까지 합세하여 유다의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아녀자들과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20만 명을 잡아가고 재물들을 노략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의 아하스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본문 1절 끝부분을 봤을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온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악한 일에 치우쳐서 주변국인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함께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믿음의 시험은 시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하스가 처한 시련은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았다고 하니 유다의 아하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2절에서는 아하스의 마음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기에 처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동행할 사람과 만날 특정 장소까지 정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행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스알야숲.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날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윗못 수도라는 곳이죠. 이 장소는 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시 쳐들어올 적군,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죠.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대비해 놓은 마련한 그런 수도 장치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포위를 당해서 금방 항복하지 않도록 준비해 놓은 일정의 인간적인 장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정 인물과 특정 장소를 정해주시고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그와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걸까요? 너가 이곳 윗못 수도로 정비하여 고립의 준비태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연합군에 의해서 유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숲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망하지 않을 것이야.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소수를 제하고 어떠한 자도 파멸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뒤에 있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그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르신과 베가가 보잘것없는 애들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 인간적인 어떠한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아하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들이 너를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너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아무리 저들이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볼 수 있겠죠. 그 인간들의 계획을 봤어요. 그러나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줘요. 또한 삶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실천적인 것들을 실천적인 방책을 만들어주기도 해주죠. 또한 불신앙, 믿지 않는 변명의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확실하신 말씀이에요. 나만 믿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단언하며 선포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굳게 믿으면 이 시험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시험과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24편 8절의 말씀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스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동쪽의 에돔과 남서쪽의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돼요. 분명 이사야의 경고의 메시지와 해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해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단 아수르 왕 디글라벨셀 3세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6장 7절 제가 한번 다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낮추며 요청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래 유다는 누가 세우신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하스는 원래 하나님의 신복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아하스는 디글렛빌레셋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남기 위해 아주 망언된 말들을 내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이 고난에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까? 시편 144편 10절 말씀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라고.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자,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 그러니까 다른 주를 잡은 거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아수르의 편에 서게 된 것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역대하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을 기울였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기술들, 자기 정치가 흘러가는 그런 정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들과 경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삶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점이 또 있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은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하스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이런저런 나라들과 방어 동맹을 맺어서 군사적인 근육을 키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연예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가져라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설교 주제들보다 가장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지겨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하스와 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그 반대로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하스와 같이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누구를 찾으니까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면 내가 뽑지 않았어도 나라의 위정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이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위정자일지라도 아니면은 그런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갖도록 또한 그런 믿음의 무리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연희교회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은 시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회피하고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요,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험을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 저는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 있는 모습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불순종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달라고 구하면서 오늘 기억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아하스에게 있었던 일들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셈을 허락하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연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한 기업 위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